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지 그러지는 못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머리에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책을 다 읽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문장만 머리에 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축약된 한 문장 속에 책 내용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어린 왕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만 해 라는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박경리 씨의 토지는 결국 산다는 것은 혼자서 가는 길이다 라는 문장. 김은혜 칼의 노래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첫 문장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이 이야기가 엄마를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첫 문장,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 첫 문장을 딱 읽으면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도 참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한 말씀에 압축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복음 중의 복음, 압축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성경을 꽉 짜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표현하면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구절을 암송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복음 중의 복음, 압축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 이 사사기는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한 문장, 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에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 그리고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전체를 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시내산에서 손수 그 율법을 적어서 이스라엘에게 법과 질서를 세워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있으면서도 부모를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존재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들을 한 줄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방금 읽은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후손들에게 촉구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가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흐른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똑같은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강구, 하나님의 구원,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자 주변 민족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이 이 사사기 안에 최소 6번, 어떤 성경학자는 7번, 많게 보는 분은 12번이 반복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월부터 살펴보고 있는 3월에 살펴보았던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미디안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기드온에게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사 기드온이 멋지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얼마나 갈까요? 사사기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8장을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8장 33절 34절 그 사사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장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는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나실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보내신 사사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분명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딥나에 있는 포도주가 넘치는 그 포도원을 친구 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기생 들릴라의 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꿀을 떠먹기도 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복수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사가 블레셋,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자 부모님들이 나서서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에게 사사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3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가 좋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주 명령조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말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염려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지금 부모에게 결혼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이 삼손의 말을 문자적 의미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보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여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율법, 부모님의 생각, 그런 거 안 좋아요. 내 속에는 좋아요. 내가 좋으면 됐지. 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사들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라졌고요. 각자 자기 소견이 그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가요? 분명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정말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그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인가요? 어쩌면 오늘도 동일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들 속에서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일 아닌가요? 기준 없습니다. 왕 없습니다. 단지 내 눈에 좋으면 됩니다. 내 눈에 좋으면 되지.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 기준에 맞으면 되지.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눈에 좋으면 우리는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된 걸까요? 계속되는 전쟁으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강력한 적이 침략해서 그 신앙을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생활 억압받고 제대로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곳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곳.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을 도둑 맞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만큼 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은 1,100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은 1,100개.
요즘으로 치면 얼마일까? 우리는 또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친절하게도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이 받던 1년 연봉, 1년에 얼마를 받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얼마를 준다고요? 은 10개를 준답니다. 물론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스카웃하는 제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은 10개는 당시 노동자, 당시 군인들이 받던 한 해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1100개, 연봉이 3000이면 33억.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33억은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각 집에 다 있으니까 문만 열면 연봉이 4천이면 44억.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금액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주머니에서 간식 3억을 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어머니가 성격도 좀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라. 어떤 망할 놈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자다가 천벌 받아라. 하는 일 폭삭 망해라.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평생 피눈물 흘리고 살아라. 내 돈 훔쳐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평생 빌어먹고 살아라. 계속해서 저주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막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 알고 보니 그 돈을 훔쳐간 놈이 바로 내 아들 미가였던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그 저주를 듣고 있던 아들이 계속 엄마가 저주하니까 그 저주를 듣고 있는 이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찔릴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작은 사고라도 나면 야 이거 엄마가 저주해서 이런 거 아니야? 가축들이 죽고 아이들이 아프기만 해도 엄마가 저주해서 이런 거 아니야?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변에 이상한 일이 조금만 발생하려 야 이거 엄마 저주 때문 아니야?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던 미가가 결국 2절 실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엄마 훔쳐갔어요. 결국 어머니에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만 좀 저주하세요. 어머니 그 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금통에서 돈 좀 빼간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과자 사 먹으려고 집에 있는 1,000원짜리 훔쳐간 거 아닙니다. 33억, 44억 어머니의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부 때는 책망한다고 얘기하던데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훈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 말을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아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작은 죄 아니고요. 저금통에서 돈 좀 빼간 거 아니고요. 자백은 했지만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은 1,100개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30억에서 40억의 돈입니다. 아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10계명의 조항으로 따지자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2개의 계명을 어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훈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서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시작이 그것부터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첫 반응은 축복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를 때는 끊임없이 입에 담지 못하는 저주를 쏟아놓던 어머니가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저주를 거두고 축복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축복을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3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저주를 했다면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분명 어머니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2절에서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입니다. 3절에서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엄마 입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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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라고 계속해서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을 회개케 하고 아들을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또 그 돈으로 여호와께 내가 드린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돈으로 신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까지도 너무나 쉽게 깨뜨리고 범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듣고 어머니의 이 행동을 보고 있는 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분명 입으로는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라고 반복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자녀의 대를 덮기에 바쁘고 행동으로는 자녀가 축복받는 일이라면 우상 만드는 일에도 쉼없이 달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 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장은 지금까지 쭉 앞까지 16장까지 이어온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지 이 한 가정을 보여주면서 적나라하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은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고 그 다른 세대들이 계속 태어나자 이제는 나라 전체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며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대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대적 흐름인가요? 그냥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냥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다음 세대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결국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신상,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의 방식이 아들 미가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있습니다. 미가도 어머니처럼 입으로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하지만 그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는 우상 드라빔을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하나는 에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듭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중에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했는데 미가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라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을 섬기는 가정을 지키는 신인 드라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국 미가의 아들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괜찮아, 네가 제사장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제사장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야 라고 하니까 아들도 그런 줄 알고 제사장 역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물려진 망가진 신앙이 그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물려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지켜봅니다. 평소에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보고 항상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지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쏟아놓는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는지를 베푸는지를 보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가정은 아닐까요?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육보다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해도 부모의 모습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가르침도 통하지 않습니다. 유교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얘기라는 책 곡해라는 편에 보면 공예라는 편에 보면 자녀에 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 행동하는 것,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자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모습이 자녀에겐 가르침입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 우리 모든 부모의 바람일진데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뒷모습은 평생 남게 됩니다. 오늘 부모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솔직히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입으로는 여호와께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가 많이 화답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적, 취업, 돈, 세상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탓. 자녀에게 너 들어가서 큐티하네, 이번 주 큐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드라마 보고 위로받고 있지 않을까요? 미가의 어머니 나쁜 어머니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이 복받기를 원했으며 종교 예식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달랐습니다. 결국 그 불일치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나고 있을까요?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 꿈틀 지역이라는 그런 구역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만 예배 빠지지 마라,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믿음의 친구들 많이 사귀라,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아라.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안아줘도 부족합니다. 왜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부터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부모인 우리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믿음의 친구를 많이 사귀고 나도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부모인 우리부터 나의 것을 드릴 줄 알고 부모인 우리부터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모인 우리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꿈틀교구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꿈틀교구가 더욱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다 자녀 한두 명 있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 모이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그 모임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리도 양보해 주셔야 되고요. 식사도 맛있게 서로 모여서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수고스럽지만 또 따로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가져다 줘야 됩니다.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 옆에 있으면 좀 옆에서 돌봐주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젊은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만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함께 섬겨 주셔야 됩니다. 미가의 가정이 무너진 건 외부의 강력한 공격 때문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기준이 흔들려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어긋남이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그대로 전해지며 결국 한 가정이 무너졌고 결국 그 한 가정이 무너짐이 점점 한 가정 늘어나며 결국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기를 기도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 가정 바로 섭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 교회 바로 섭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한 우리들이 입으로만 여호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증명하며 귀에도 믿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